나훔 1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예. 오늘 중심 성경 강의 나훔 7번째 아난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고 했죠. 여호와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유일한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 안에 있다. 광풍이라는 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있는지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 은혜의 바람을, 은혜의 말씀을 미친 바람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거센 그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성소에서 나오는 성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마치 분쇄하듯이, 가루를 만들듯이 박살을 내고 상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죽여주시는데, 그게 실상은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그리고 그렇게 죽임으로써 새 사람으로, 새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생명 주시는 은혜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 안에 있듯이 생명나무의 길이 두루 도는 불칼 안에 있는 거죠. 그 라트 헤레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칼의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칼의 불꽃 안에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죠. 칼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한검, 말씀이죠. 회오리 바람과 광풍도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의 그 이야기가 지금 나훔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일 속에서 여호와의 길이 있고 그 길이 진리고 하나님의 참뜻이고 거기에 그 안에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할 때 두루 돈다는 말은 하파크라고 한다고 했죠. 하파크, 변화시킨다, 뒤집어 엎는다. 변화시켜서 뒤집어 엎는 거,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그 일이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는 그러한 일이라고 했죠. 그 칼의 불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라고 하죠. 샤마르. 여기 이제 샤마르가 본동사가 아니고요. 이건 부정사예요. 여기 이제 레 전치사가 있어서 지키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샥한, 거주한다라고, 머물다,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칼이. 그 불칼, 성령이죠. 말씀. 칼도 말씀이고 불도 성령이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머물게 하셨다.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그 나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머물면서, 거주하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다가서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성도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 속에 여호와의 길이 있는데, 그렇지만 성도는 그 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회오리 바람과 광풍으로 우리 일상 속의 말씀이 몰아치는데, 그것이 단순히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환난,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나를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시는 여호와의 길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써 진리의 그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창조의 일을 지금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자, 욥기 1장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요. 거친 들은 미드바르, 광야예요. 광야에 큰 바람, 루아흐 가돌이라고 해요. 위대한 그 성령, 그 위대한 성령이 불어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니까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릴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놓을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 어떤 일로, 사건으로, 관계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셔서 별의별 그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되어서 우리 일상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셔서 나의 옛 성전을 박살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밤새 시달리다가 주님이 오시면서 갈릴리 땅에 도착하듯이 그 일이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떠밀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보내주고 있어요. 천국으로 지어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안에 있고요. 자,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구름은 아난이죠. 그리고 발은 레겔이에요. 그리고 아바크, 티끌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구름이 가장 먼저 나온 구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 무지개는 케셰트라고 하죠. 활이란 뜻이에요. 활인데 그걸 이제 무지개라고 하는 거죠. 그걸 구름 속에 두었대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라고 해요. 오트 베리트라고 해요. 오트. 이건 이제 증거가 아니라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베리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보이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밖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거. 그게 표적이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성도는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판인과 같은 의미예요. 나타난 거. 자, 이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무지개는 이제 물이 빛을 만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아랫물인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으면 그 일곱의 언약을 보게 되는 거죠. 무지개는 활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다짐이 드러나는 그런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곧 십자가 언약인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시는 약속. 그게 이제 무지개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구름 안에 있다고 하는데, 구름은 물을 머금은 것이죠. 진리를 담은 거예요. 진리를 담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도록 나타난 것. 그러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걸 깨달으면 거기서 무지개 언약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거죠. 십자가 언약이에요. 죽어서 살리는 그 언약을 깨닫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구름에는 십자가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타난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죠. 자, 무지개 언약 이후에 성경에 다시 구름이 나타나는 거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출애굽 때 나타나죠.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들 앞에 판임으로 가시는 거예요. 판임으로 가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 나타난 것 그걸로 인도하시죠. 판임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구름이.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암무드라고 해요. 암무드 아난. 그러면 이제 구름 기둥이에요. 그 암무드가 기둥인데, 기둥은 십자가죠. 십자가 언약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하,
이끈다는 거예요. 안내한다.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따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하고 십자가가 앞서간단 말이에요. 예.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에는 불기둥을, 불은 애쉬죠. 예. 성령이에요. 성령 역시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십자가가 이제 그들에게 비춘다. 오르예요. 빛을 주시는 거예요. 예. 빛을 주시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 지금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같이 나오는데 이건 짝이잖아요.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 예수와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 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나 밤이나 진리를 알 때나 모를 때나 십자가 진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기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면 불기둥이고 깨닫지 못하면 구름기둥인 거란 말이죠. 자, 민수기 9장 1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요.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해요. 성막이란 말은 미식한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거처라는 거예요. 장막인데 그걸 성막이라고 하고 거기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기에 거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죠. 거할 곳이 거처잖아요.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거할 곳은 내 안에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성막을 세운 날, 십자가로 세우는 거죠. 히필령이에요. 세우게 하심으로써 세워요. 그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는다라고 해요. 그 성막은 나잖아요. 미식한. 내가 성전이니까. 그게 곧 증거의 성막이다. 내가 증거죠. 에두트. 증거면서 증인이잖아요. 증거와 증인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예. 에드라고 하죠. 에드. 예. 에드가 증거잖아요. 증거라는 말이잖아요. 에두트와 같은 말이에요. 에드의 변형이 에두트예요. 예. 에드가 증거고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거의 성막이라고 할 때는 이제 에두트 오헬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덮었다. 예. 카사 덮었다. 은혜로 덮는 거죠. 예. 홍수 때 그 물이 천하의 높은 산을 덮었다라고 하잖아요. 교만한 율법의 성전인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물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에드, 증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48절에 보면은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더기예요. 무더기가 증거다, 에드다. 그래서 갈에드라고 하는데 갈레드라고 부르죠. 붙여서 읽으니까 그게 갈리엣이에요. 갈레드가 갈리엣이라는 지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돌의 무더기인 거예요. 갈리엣을 다른 지명으로 부르죠. 미스바라고 부르잖아요. 미스바가 망대란 뜻이에요. 그 망대, 미스바를 이 기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체바, 기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란 뜻이에요. 십자가. 망대도 십자가의 의미고 기둥도 십자가의 의미고.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가 증거가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 또한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구름, 예, 진리를 담은 거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덮은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아까 말씀드린 홍수 때 물이 그 천하의 높은 산을 다 이렇게 덮어버린 거, 잠겼다라고 하죠. 카사. 그게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카사란 말. 같은 단어가 쓰였죠. 네, 은혜로 덮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이 나타났다. 저녁에 에레브의 성막 위에, 성막 위라고 할 때는 이제 알이라는 전치사가 쓰이죠. 알 미시칸이 되는데 알 하 미시칸이 되죠. 하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성막 위에라고 하는데 그 알이라는 전치사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주로 위라는 뜻으로 쓰이죠. 위, 뭐뭐 위. 예. 그래서 어보브라는, 영어의 어보브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는데, 근데 이제 뭐뭐에 대하여 against의 의미로도 이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주로 쓰여요. 이게 이제 알 전치사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위란 말이에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진리가 위에서 아래로, 땅으로 우리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늘의 진리와 대적을 하죠. against, 서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진리와 우리의 그 율법이 서로 대적하는 양상. 위에서부터 오시는 그것이 그런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전치사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할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알파님 태훔이라고 했잖아요. 호셰크, 흑암이 알파님 태훔. 태훔이 이제 깊음이잖아요. 깊음, 심령, 깊은 물이란 뜻인데, 주님이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라 라고 하시잖아요. 깊은 곳.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는 나잖아요. 율법의 난데 그 깊은 곳. 율법 안에 진리 담아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깊음에 가서 금을 내려라 라고 하는데, 알파님 태움이면 어둠이 그 깊음, 진리의 어떤 깊음이죠. 그것의 파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위에 있는데 알이잖아요. 알. 그러니까 그 위에 있어요. 어둠이 그 마치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양상이 어때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그 진리에 대적하는 against의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요 알이라는 전치사가 내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요. 마르의 애쉬라고 해요. 마르의 모양이죠. 애쉬, 불 모양.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라고 하는데 이게 길지만 두 글자예요. 마르의 애쉬. 불의 모양. 요 캐 전치사가 이제 마르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 모양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불 모양 같이, 불의 모양처럼 이란 뜻이죠. 자, 불은 성령이잖아요. 불의 혀처럼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성도를 덮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덮는 것과 불같이 그 불로 우리를 덮는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자, 그렇게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해요. 이르렀단 말은 이제 하야라고 해요.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 때 쓰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름과 불, 진리와 성령이 성도를 덮고 있고 그 은혜로 성도가 진리를 깨달아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이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호몰로게오,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는 거,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하는 거. 그럼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걸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일인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구절이죠. 오늘 하려고 좀 자세히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라고 해요. 구름 안한 안에서 강림하세요. 여호와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야라드 진리로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위의 물에서 아랫 물로, 영에서 육으로
천지의 주제께서 희생제물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그 존재의 하강이 하나님의 야라드 내려오심이라고 했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가 함께 이제 거기에 서요. 샴 거기 샴이라는 말이 이제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야차브 십자가로 서는 거죠. 그렇게 서는 걸 기둥이라고 했고 기둥은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카라 말씀 선포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선포하신다, 부른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그의 앞으로 알파님 지나가신다. 아바르 파님에 대하여 나타난 것, 겉으로 보이는 것, 거기에 대하여 어게인스트 반대해서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죠. 선포하세요. 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롭단 말은 라훔 동정심이 있다라는 거죠. 불쌍하게 여겨주신다 라고 했죠.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한는 역시 은혜로운이란 말인데 요것도 역시 하난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 자체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 원래는 영이었단 말이에요. 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입고 있으면서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에 갇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그렇게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고 그 죄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영을 가입시켜 주심으로써 그게 약속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까 가실 죄를 용서하시리라. 천대, 엘레프라고 해요. 천은 이제 알레프와 같은 의미라고 했죠. 알레프가 이제 첫 글자잖아요.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데 알레프가 하나님을 뜻하고 소모리의 형상이죠 원래.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게 천의 의미예요. 엘레프란 말이 똑같아요. 글자가 알레프, 엘레프 같은 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그걸 베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베푼다. 그래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무죄로 하지 않고 인자, 헤세드를 천대까지 베푼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엘레프라는 말 속에 사실은 그 이제 앞에 레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을 위하여 하늘의 진리인 거죠. 하나님이면서 하늘의 완성을 이루는 진리인 거죠. 그걸 위해서 나차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증거로 주시는 게 우리에게 그 오는 것이 네체르, 싹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 한 가지가 네체르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증거로서 주시는 게 네체르란 말이죠. 그렇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부활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맺히는 거죠. 그때 그 나무가 이제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자, 악과 과실과 죄. 이건 전부 이제 죄예요.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라고 해요. 나사. 용서한다는 말이 나사,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라는 말이 십자가 지고 간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아이로와 같은 단어라고 했죠.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로 다 들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앞에 이제 관사가 있어요. 하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라크 사자가 되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은 뭔가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자. 사자까지도 하나로 뭉쳐 있어요. 뭉뚱그려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 요거는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모세를 만나신 그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죠.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하나님의 사자가 호렙산 이후에 이제 처음 나타나신 거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죠.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지금 구름 기둥과 함께 움직이고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구름 기둥과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나타난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 예. 하나님의 사자 역시, 천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 보내주신 건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곧 하나님의 사자고 예수 그리스도신 거야. 예.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도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죠. 그게 이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예. 근데 이거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모든 성도가 광야를 살고 있죠.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나에게 주시는 내 이야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간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선다라고 해요. 애굽과 이스라엘 진 사이. 애굽과 이스라엘은 율법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율법과 진리가 된 자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직 우리 안에 오신 건 아니죠. 지금 상태, 여기 지금 그 출애굽 상태에서 구름 역시 언약과 진리를 담고 있지만 비가 되어서 땅에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리지 않은 상태. 지금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와 구름 기둥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구름, 나타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은 흑암이고 애굽인 거란 말이죠. 예. 자,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밤이 밝음으로 오르 비침으로 빛을 비춤으로 빛을 주셔서 깨닫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둥, 십자가에서 구름, 나타난 그 말씀으로 죽고 불,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걸로 산다라는 걸 지금 이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불기둥이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가 진리를 아는 상태는 아니죠. 그렇지만 상태와는 무관하게, 이스라엘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역사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묵시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란 말이에요. 계속 본문 보겠습니다. 예. 구름은 발의 티끌이다라고 해요. 티끌, 아바크라고 하고요. 발은 레겔이라고 하죠. 예. 구름은 발의 티끌이다. 굉장히 이제 좀 난해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석서를 좀 살펴봤는데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막 넘어가 버려요. 앞부분만 얘기하고 이제 말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한데 자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한대요. 하바브 사랑한다. 자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수중 장중에 있는 거죠. 그 은혜 안에 그 권능 안에 있고 그리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이란 말이에요. 발은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발 아래에 앉는다는 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주장하지 않고 앉는다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심판 받는다는 말이 또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를 가르쳐서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심판이라고 했죠. 자,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고 은혜의 장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다바르와 같은 말이에요. 다바라. 예. 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떠오르는 신약의 장면이 있죠. 예.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 듣는 모습이 떠오르는 그러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마리아라는 동생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요. 여기 이제 발치에 앉는다는 말은 프로스푸스라고 해요. 푸스, 발인데 프로스가 몸을 향해서죠. 발을 향해서 앉는 거예요. 예. 발을 향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앉는다는 말은 이제 파라카데조마인데 파라가 이제 뭐 옆이잖아요.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카디조예요. 앉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파라가 옆에 지금 앉았다는 건데 카데조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마리아 이야기에서는 카데조마인데 이 카데조마이가 카디조와 같은 말이에요. 앉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앉는 거예요. 앉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옆에, 주님과 함께 앉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지금 앉았는데 그게 보좌에 함께 앉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마리아가 들어요. 예. 말씀을 로고스를 아쿠오 들어요. 예. 듣는데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마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샤마. 이게 순종하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깨닫지 못하면 순종 못하죠. 우리 절대 순종 못하잖아요. 어쩌라고 이러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수긍하고 머리를 이제 조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누가복음에서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죠.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고 해요. 준비하는 일은 디아코니아, 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봉사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이 많을 때가 있죠. 교회 같은 데서. 교회에서 이제 봉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 장면과 이제 유사하죠. 근데 이제 지금 요거는 전부 뭐예요? 성경은 내 안이라고 했죠. 내 안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예요, 전부. 나.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마르다인 거란 말이에요. 분주한 거예요. 율법으로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빛이 비치면 내가 발 아래에 앉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준비하는 일이 많다. 폴리스란 말이에요. 많다. 많은 건 항상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대요. 페리스파오. 바빠요. 마음이 어수선해요. 그래서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데 그를 명해서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해요. 예. 지금 이제 마리아 마르다, 예수와 그리스도처럼 짝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율법과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옛사람은 선하게 두 마음으로 인해서 일이 많죠. 일이 많아요. 분주해요. 집안일도 있고 사회일도 있고 사회생활의 일도 있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뭐 부부간의 일, 자녀와의 일, 부모와의 일, 또 시부모, 또 고부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리고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뭐 하여간 돌보고 살필 일이 굉장히 많죠. 많아요. 예. 그 또 밖으로 나가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뭐 이웃 간의 문제, 또 그 속에서도 다양한 관계들도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요. 어수선하고 바빠요. 그렇지만은 그 복잡하고 다양한 그 일들은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말씀이면은, 말씀은 진리잖아요. 복음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십자가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것들처럼 보이지만 뭐 날씨도 굽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근데 그것들은 전부 한 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많은 것들로,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어수선하지 않고 바쁘지 않다면은, 하나로 보인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나는 지금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다 한 말씀이고, 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거, 페리폴리스, 많은 것에 대하여,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나의 두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나, 메림나오, 예, 근심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할 때 근심 걱정이 나오는 거죠. 예. 메림나오에서 명사가 이제 메림나라고 해요. 그게 이제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염려, 걱정이란 거에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시편 55편 22절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곧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이 히브리어로 예하브예요. 예하브. 이게 운명, 목, 주어지는 거, 목,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하브라고 해요. 이걸 이제 짐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걸 나는 염려로 받고 있다는 거죠. 걱정, 근심으로. 예. 그게 이제 염려의 정체인 거예요. 몫이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나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치 권리처럼 그게 주어져야만 내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몫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예, 그 선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예, 그게 뭔지 모르면은 염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임하지 않으면, 빛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저 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것저것 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걸로, 내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부 내가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많은 일들로 볼 때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안에서 하나님 성전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 에르곤 아가토스로 보게 되면, 하나로 보게 되면, 그러면 감사가 되고 선물이 되는데, 예. 근데 그걸 여러 개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하나로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진리 하나로 깨닫지 못하면 나는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 자,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짐을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라. 던져버리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맡긴다는 것 자체,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십자가 죽음이에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무책임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일을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성취해야 된다는 전제가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책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일의 성패라는 것도 뭐예요? 나의 기준이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성공이고 어떻게 해야 실패해요? 내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은 그걸 넘어서거나 합당하면은 그럼 성공이라고 하고 그거 아니면 못 미치면 실패라고 하겠다라고 내가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의 성패와 관계가 없이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한 마음 만드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성패는 하나님 나라, 성전 그거 이루었느냐 아니냐 요걸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목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와 모를 때는 뭐가 중심인지 뭘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지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잡아야 되는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깨닫는 거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만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전에는 꼭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그러면 이룬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나라를 이루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공이고 성취인 거죠. 자, 그가 너를 붙드신다라고 하죠. 쿨이에요, 쿨. 부양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기른다.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쿨. 네. 그가 너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성도의 그 요동함, 요걸 영원히, 내 올람이 영원인데, 영원히는 항상 영원을 위하여라고 했죠. 영원을 위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요동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영원을 위하여, 영원의 그 나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근심하다란 말도 이제 도르바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야단법석하다, 괴로워하다, 메림나오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죠. 자,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주어가 되는 말은 족하다는 말이에요. 이 족하다는 말이 크레이아예요. 필요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몇 가지만 하든지라고 했는데 올리고스, 필요한 것은 올리고스, 거의 없다. 혹은 헤이스,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없다. 뭐겠어요? 필요한 거는 마리아가 한 것처럼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건 그거 하나다.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발, 복음의 그 발, 그 복음의 고니 아래에 순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앉는데 그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 하나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필요한 건 가장 좋은 거. 그게 조용히 앉아서 뭐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일상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그걸 내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본의를 인정하면서 그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거죠. 듣는다는 말이 깨닫는 거라고 했잖아요. 깨닫고 순종하는 거. 깨달으면은 말씀은 항상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건 하늘로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뭐 힘든 일 참고 견디면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확 한번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죽고 사는 거는 하늘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걸로 성전으로 어디에 있건 비 오는 판잣집도 님과 함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듯 하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가토스 메리스라고 하는데 좋은 편, 선한 편.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발 아래에 성도가 앉음으로써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발 아래란 말이에요. 발 아래. 그 권위, 그 복음을 받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10장 24절 합독하 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예, 이 왕들의 목을 왕들은 다섯 왕이죠. 가나안의 다섯 왕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목을 발로 밟으라. 율법의 목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게 발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발인 거예요. 진리의 발, 말씀의 발이 우리의 그 율법, 고든 목을 밟아버리는 거죠. 자, 이게 구원인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게 이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말로 많이 쓰이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거는 어떤 이제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 그거는 1차적으로 주님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나잖아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그 아가토스 좋은 소식, 예.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발.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이사야서 52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이것도 보면은 이제 마치 산 넘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전도자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예. 자, 이 구절은 이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요게 먼저 나와요. 문장에서. 그러고 이제 5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죠. 이게 전부 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그리고 평화를 공표하는 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는 발.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발인 거죠.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산을 넘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넘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이에요. 아까 알 전치사에 대해서 했죠? 네. 하르란 말이에요. 산을 산 위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against, 산에 대하여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산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산 위를 밟고 선 거란 말이에요. 산은 우리잖아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우리의 옛 성전을 밟아버린 거예요.
다섯 왕의 목을 밟아버린 것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율법의 산인 우리 위에 말씀이 우리를 덮치는 거란 말이에요. 덮쳐서 우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밟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거란 말이에요. 전부. 산을 넘는 그 말씀, 진리가 교만한 산인 우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목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예. 발로 밟으세요. 카바시. 예. 그게 이제 정복한다는 거예요. 예. 정복하심으로써 어떻게 한대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정복하심으로써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복해 주시는데, 발로 밟아 주시는데, 그게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신다. 이거는 뭐예요? 병 고침과 같은 거라고 했죠. 병 고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몰랐는데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계시죠? 일상에서 그게 그 일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그거로만 봤는데 이전에는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모든 것들이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던져주시니까 그것들이 전부 진리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 부모 자식 전토, 그거 전부 그 모든 일들, 관계들, 사건들,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진리로 보이더라.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차 막히게 뭐 괴로워하는데,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오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성도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발 아래 내가 앉은 거란 말이에요. 앉아서 말씀 듣는 거란 말이죠. 자,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예. 온 땅에 티끌이 된다라고 하죠. 재가 아바크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아바크. 자,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화덕은 키브샨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용광로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나온 그 카바시 동사형이 카바시란 말이에요. 여기 카바시에서 유래한 게 용광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복해 주시는 거죠. 다 태워버리시는 거. 그게 용광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정복해 주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죠. 이게 카바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시고, 이게 우리를 정복하고 죄를 없이 해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불로 우리의 두 마음, 그 율법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죠. 예. 그 게헨나의 불에서 태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탈 때까지, 완전히 다 탈 때까지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탈 때까지, 우리의 그 율법, 두 마음 다 탈 때까지는 안 꺼진다. 그게 지옥이죠.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다 타면은 천국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마음을 지옥이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날려요. 쟤는 이제 피아흐라고 하는데요. 바로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거는 아인 파루오라고 해요. 파루오가 이제 바로인데, 아인은 눈이잖아요. 눈은 근데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인에 레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눈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진리니까 바로의 진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우리잖아요. 내가 세상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진리를 위하여, 바로를 율법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를 날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죄는 그러한 용도란 말이에요. 회개시키는 용도란 말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거. 마태복음 11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예, 오늘 아바크 티끌과 이제 같은 거죠. 예. 쟤는 뭐예요? 나의 실존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는 소재란 말이에요. 깨닫는 것 자체가 회개란 말이에요. 나의 그 실존, 나의 본질을 깨닫는 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로써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겠죠. 내가 쇠하면 그분은 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흥해야 되는 거고, 나는 쇠해야만 되는 거고, 쇠하고 쇠해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예, 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그 나의 탐심, 두 마음이 완전히 불타는 것, 그걸 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인생에서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많을 때는 나는 좀 뭔가 가지고 있어라고요. 예.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이라도 육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부모 자식 전토 재산들 관계들 그 모든 것들 뭔가 많이 있어 보였는데 그게 성령의 불 진리로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없음이라는 본질을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아니면 그저 혼돈과 공허였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성령이 운행하심으로써 내가 존재가 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나는 그저 혼돈과 공허, 텅 비어있고 형체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 용광로에 탄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그 소재로 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해요. 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네, 구름을 타고. 임아난이라고 해요. 임아난.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주님이에요. 네, 주님이 구름을 아난. 근데 임은 뭐예요? 뭐뭐와 함께란 뜻이란 말이야. 네,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구름을 타고 메타란 말이에요. 함께예요. 예, 역시 구름과 함께.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은 마치 뭐 주님을 몰라봐서 핍박하고 그랬는데 뒤늦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이제 발견하고 아 큰일 났네 후회하는 그러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 예, 성경은 내 안이에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자, 각 사람의 그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 모든 눈이란 말이에요. 눈은 진리라고 했죠. 진리로 그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모든 진리로 그를 본다. 호라오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진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깨닫는 자도 볼 것이요 에켄테오 찔러서 뚫다.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그 군병도 나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내가 땅이죠.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콥토라고 해요. 콥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하는 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고,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이죠.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요. 증인, 마르티스예요. 이게 에드와 같은 말이죠. 증인이면서 증거예요. 증거의 의미로 보아도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하는데, 구름같이 보이는 그 말씀이 구름같이 지금 많이 있죠.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무지개가 언약의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증거들이 깨달아지면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그 죄 율법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름은 물을 머금은 것이고 진리를 담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게 나타났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지개, 그 십자가의 언약을 받은 자는 말씀 속에서 그 무지개, 그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담아놨다. 일상 속에 모든 그 보이는 그 말씀 속에 십자가 언약 담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받은 자는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이제 복음의 발에 그 티끌, 회개하게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그 게헨나의 불에서 내가 완전하게 불타야 한다는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그 은혜 찬송하는 자란 말이죠. 그 은혜 찬송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언약을 담은 그 무지개, 그 십자가를 일상의 그 구름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꺼지지 않는 게헨나의 불에서 완전하게 불태워 주시고 복음의 그 발 아래 앉아서 회개하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